오늘 시간에는 정의를 위한 세 번의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세 번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의를 위한 세 번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서 넘어지게 되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여기에서 아수르는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던 이방 나라가 되겠는데 이 아수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민족들을 역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그 민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마지막 때 다섯째 인에서 예수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그 피를 흘리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 때 팔을 들어서 그 아수르를 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소고를 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 때 팔을 들어서 그들을 바로 아수르를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그 환란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왕을 통해서 싸우시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왕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 그래서 세 번의 전쟁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서 전쟁을 하시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전쟁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의 전쟁은 첫 번째 싸우시는 전쟁, 마지막 날에 첫 번째 그 악인들과 싸우시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성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지혜를 헤아려 하는 악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왕을 헤아려 하는 악인들. 자, 여기에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겠는데 그를 헤아려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악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과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그 악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바로 그 이사 30장에서 그 아수르가 되겠고, 그 아수르와 그 모든 민족과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의 전쟁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와 그 열방에서 이 전쟁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을 죽인 그 짐승, 그리고 후 3년 만에 그 성도들을 죽이는 그 악인들을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죽이는 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전쟁은 성소에서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 바로 해돋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와 열방에서 전쟁을 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그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과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성소에서 전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성소에서 그 지혜를 헤아려 하는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왕이 노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이 노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바로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악인들을 여호와께서 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되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고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왕을 해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성소에서 일어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와 열방에 걸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이게 사면의 민족들, 이 민족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해돋는 대로 이 악인들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역시 각 나라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자, 이 고관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는데,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을 그를 오게 해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행하신 후에 역시 그를 올라오게 해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해도는 곳에서 올라오게 해서 각 나라에 있는 고관들을, 그 악인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와 그 열방에 걸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그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여섯째 대접을 쏟으실 때 그 용의 입과 그 거짓 선자의 입과 그 짐승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고,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 왕들은 바로 짐승과 하나를 이루어서 그 만왕의 왕을 대적을 하는 이방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짐승과 함께 모여서 만왕의 왕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일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들이 모이게 되고, 모인 이들을, 그 아마겟돈으로 모인 그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이 땅의 임금들이 왕들을 모은다고 할 때 그 왕들이 되겠고, 그 후 3년반을 다스렸던 그 짐승과 그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자, 그 말탄 자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이 되겠고, 그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짐승과 왕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그 왕을 통해서 악인들과 전쟁을 행하시게 되는데,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성소에서 그 악인들과 전쟁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와 열방에서 그 악인들과 전쟁을 하시게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과 전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왕에게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내 손, 바로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자, 일어나 그를 치는 자들은 바로 왕을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되겠고, 그 왕을 해하려 하는 그들이 그 왕에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전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발이 노트화를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왕을 전쟁하게 하려고 그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노트화를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서 나오게 되고 또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치시는 것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로운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긴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팔이 노트화를 당기게 되면 그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나가게 됩니다. 그의 팔이 활을 당기면 그 화살이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왕의 원수가 엎드러지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시편 144편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왕은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셔서 그가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 왕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시편 18편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45편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각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던 그 민족들로 그를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이 그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위해, 그 민족들 위해 그가 손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바로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손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가르치셔서 전쟁하게 하시는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게 하시는 손가락을 그 악인들 위해 움직이게 되면 그 악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왕을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고,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권능을 세우시는 그 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복된 자리에서 그와 함께 이 세상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어서 그 열매 맺는 복된 자리,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